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낙마하게 된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전 총리와 임기가 더 올라가게 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움바움 대통령입니다. 트루도 전 총리는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강대강으로 언쟁을 벌여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이 캐나다와 멕시코 동시에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클라우디아 셰움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공격 수위를 상당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는 어떻게 이 클라우디아 셰움바움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응대를 했길래 이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녀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찬하느냐, 그 비결을 알고 싶다라고 물으러 왔다는 그런 후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비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의 이익을 도둑질해 갔다고 화를 내면서 공격을 퍼부을 때 이 세움바움 대통령은 침착하게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주고 또 한편 마약 방지에 대해 멕시코 국경에 1만 명이 넘는 군 병력을 주둔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지적했듯이 칭찬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한껏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착하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동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자기가 할 말도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이 침착 또 동의 이 칭찬의 3단계의 화법으로 문제를 풀어갔기에 관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대한 공격 수위를 상당히 누그러뜨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옛날 그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성인 그 백정이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만한 양반과 또 그의 형인 인자한 양반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오만한 동생이 백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상길이 놈아 여기 고기 한 근 가져와라.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가 내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형인 인자한 형이 양반 형이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오. 백정은 기분이 좋아져서 고기를 먼저 번 동생 양반보다 훨씬 더 크게 잘라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생 양반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잠깐만 같은 한 근을 주문했는데 내 건 엄청나게 작고 형님 건 엄청나게 크잖아. 이 못난 놈아 어찌하여 형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로 작단 말이냐. 그러자 백정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저울이 정확하지만은 그 당시 옛날에는 도량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 써는 사람 마음대로죠. 어느 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골 농촌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끼니를 해결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기가 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담근 이 된장을 교회 그 장독대에서 퍼가지고 그걸 밥에 비벼 먹었대요. 그러자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길을 피하시더랍니다. 그것이 70평생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목사도 별 수 없구나, 교회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냐 라고 하는 이 서운함이 묻어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먼저 13절에서 말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허물은 입술의 범죄를 말합니다. 의도적인 거짓말, 험담, 경솔하게 내뱉은 어리석은 말들 말이죠. 새 번역에서는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말, 없는 것을 지어 만들어내는 거짓말, 경솔한 말들 때문에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 말씀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회스럽습니까? 또 한순간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친구와 불편해진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그물에 걸리게도 되고 말 한마디로 환난에서 벗어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 말씀은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Good things,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고 그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자녀도 좋은, 모두에게 만족이 되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바로 선한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온갖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이는 말로 스스로 고통의 그물에 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여 환난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로 쓴뿌리를 심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미친 운전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 성인 아이가 The wounded inner child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아이가. 나이가 70, 80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 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전에 그 육의 사람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 목회 상담자는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성인 아이는 어린 시절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여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가 약한 배우자 또 약한 자녀에게 이 분노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성인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되지 못한 성인 아이는 배우자와 10년 이상을 살아도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연대감이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미친 운전사가 자기를 자꾸 드라이브를 해가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인티머시, 친밀감을 형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더 나아가 텅 빈 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요구하지만은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손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포르노, 섹스 같은 것으로 자신의 텅 빈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성인 아이가 사랑의 결핍으로 난폭한 운전사가 되고 학창시절 겪은 억울함으로 쉽게 분노하는 운전사가 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죽이는 말들을 막 그냥 상처 주는 말들을 그냥 막 이거는 참 말한다기보다 짓거린다라고 할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미친 운전사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친절한 운전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장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생긴 이 미친 운전사였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 미친 운전사의 그 분노, 막 분노하고 길길이만 미친 듯이 자기를 드라이브해 가는 그 사람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의 남모르게 흐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담아 주실 때 모든 내면에 상처 입은 성인 아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자꾸만 가족을 힘들게 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말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훈련.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여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는데도 말의 훈련이 부족하면은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은 어린 자녀, 또 10대, 또 성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용량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사랑의 탱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바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뱅크럽시 파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그 누구든지 아무리 점잔을 빼고 있어도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사람은 모두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사랑의 말, 특별히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탱크가 차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도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톤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다르게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정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틀리죠? 닭살 돋아요? 아이 기저귀를 갈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하고 아이고 예뻐라, 냄새까지 아주 예쁘네 하면서 가는 거하고 아기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알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 빨간 머리가 매우 아름답다고 칭찬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머리를 빗어주시면서 하셨던 칭찬이 먼 훗날 제가 자아상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나갈 때 먼저 엄마가 꼭 껴안고 예수님이 널 보호해줄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렇게 보내보세요. 얘가 그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열심히 잘 학교생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칭찬하는 말을 자주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좀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말을 들을 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남발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신실함에 의심을 받습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칭찬한다고 자꾸 칭찬 말만 하면 이거 칭찬 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팩트에 의해서 칭찬받을 만한 기대를 할 때 적절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부모의 분노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화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유순한 대답으로 또 캄다운해서 온유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상황의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쓰레기 치워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 대신 쓰레기를 치워줄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정감 어리게 따뜻하게, 그리고 상대가 해도 좋고 안 좋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좋은 이야기도 나쁜 방법으로 말하곤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항상 저희들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저에게 하라고 하세요. It's not fair. 공평치 못해요.
어떤 부모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꼭 싸웁니다. 네, 꼭 싸워. 꼭 싸운 날은 주일날 아침이야. 다름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왕복 8시간 장거리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어떨 때는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 오고, 어떨 때는 주일날 당일치기 하면서 8시간을 운전해야 되니까 학교 공부도 힘들고 몸이 만신창이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신경이 무지 날카로워요. 또 애들 챙겨가지고 뭐 아침밥 안에는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날카롭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말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묻어나고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주일은 싫은 날, 교회 가는 거 넌더리 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제일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제일 맛있는 거 어느 날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난감, 용돈,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서 주는 게 참 지혜로워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일은 기쁜 날, 교회 가는 날은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조건을 붙여요. 너를 사랑해. 그러니 이것 좀 할래? 그러니까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나 사랑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인 자녀에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널 사랑한다. 하지만 당장 이것을 해.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의 순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전해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대 자녀들입니다. 이 10대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도전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부모 말에 아주 고분고분 말 잘 듣습니다. 근데 10대가 되면 어때요? 이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반항하기도 하고요, 부모 말에 토를 달기도 해요. 그런데 이 10대 때가 되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스스로 막 스트러글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반항하고, 옛날에는 시키면 착했는데 요즘은 막 토를 달고 막 이러니까 칭찬거리가 없는 거야. 미워가지고. 얘를 칭찬해 주려고 해도 칭찬할 어떤 구석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10대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말, 곧 사랑의 탱크를 채울 만한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10대 때는 키며 외모며 또 학업 성적이며, 이게 다른 친구들하고 늘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10대가 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에 목말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10대를 마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대를 10대답게 대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대 자녀에게 비난하는 말과 부정적인 폭언을 중지해야 합니다. 네가 게임을 그렇게 하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이제 일찍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딴짓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맨날 듣지. 이런 식의 비난하는 말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 내 심정이 지금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할 때 빈말이나 형식적인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진실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내 방 청소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동생 라이도 해줘서 고맙다. 이건 팩트에 근거한 칭찬이죠. 10대 자녀를 위한 한 가지 꿀팁은 가족 앞에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동생이나 언니, 오빠 앞에서 면박 주지 말고요. 야, 네 오빠가 오늘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축구할 때 골을 한 골 넣었어. 어시스트를 했어. 그거를 다른 가족들 구성원 앞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부모로서 이 10대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신경 써주지 못했고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했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도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할 때 10대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인정하는 말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마크 트웨인이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지낼 수 있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한 번 칭찬하면 2달 가니까 1년에 6번만 칭찬하면 1년 12개월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에 가득 차서 삶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성인 자녀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인정하는 말, 칭찬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은 고미사만 잘하면 부부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따라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들도 또 우리 남자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자녀들 앞에서라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솔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때, 미안하다라고 할 때 오히려 자녀들이 존경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고미사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체프만 박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침실에 벽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9개월이 지나도 끔찍을 안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부인에게 이 체프만 박사가 처방한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먼저는 다시는 페인트 칠 해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하는 거 하나, 2개, 그거 있으면 그거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줄 때 여보 도와줘서 고마워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유틸리티 공과금을 내려고 할 때 여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요. 이렇게 남편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1-2가지 잘하는 거, 그 팩트를 그대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3주일이 지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부인이 너무 기뻐서 오면서 그 방법이 통했어요. 그 방법이 통했어요.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잔소리로는요, 절대 남편이든 아내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잔소리 끄세요. 대신 칭찬과 격려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래까지 춤추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고 천둥을 치시고 호통을 치시고 매일같이 무서운 말씀을 하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사랑의 말이 가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지난날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상처 입은 성인 아이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의 말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살이 살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워 지쳐서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쏟아낸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로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면 안에 내 안에 있는 미친 운전사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꼭 껴안아 주셔서 이제 미친 운전사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뻐하는 내면의 아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이웃에게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정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로 가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랑의 말만이 가족을 치유하고 자녀를 치유하고 모든 관계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사랑의 말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말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수년 내에 붕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